예, 오늘은요,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예,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이제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신약 교회의 교리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은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약속, 일종의 이제 새로운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 유언이 이제 그 유언한 내용이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27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국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90%는 이 신약 교회와는 교리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들은 서신서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어떤 분은 히브리서 전까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서신 다 포함해서 유다서까지 다 교회에 교리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서신은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는 저희가 신약 성경 개요라는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 책에서도 신약 성경 개요란 책 뒷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교회에 교리적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서신서들과 일치하는 내용은 그것이 구약에 있든 복음서에 있든 신약교회의 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도요,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뭔가를 먹어야 되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드시 옷도 입어야 됩니다. 뭐라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은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거나 입거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적절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복음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 믿음 채널을 하기 전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상담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강의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에 올리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말씀 믿음 하고 나서도 상담 전화들이 오는데요. 대부분 구원 상담인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이제 상담 주제가 뭐냐면 성장이에요. 물론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그 자기 성장이 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장이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는 건 쉽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모두 다 지불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 아기가, 물론 아기가 고생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엄마가 고생하잖아요. 아기를 출산해서 낳을 때 아기는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아이가 잘 안 먹어요. 그러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근데 성장은 거저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값없이 받는 것이죠. 값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구원은 그렇게 값없이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거기에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다룬 내용이에요.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걸 아신대요. 저도 이런 걸 잘 모를 땐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만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저의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아뢰긴 하지만요. 근데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아신대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의 일부겠죠. 근데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를 누구와 나오는데 항상 필요한, 달라고만 한다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진 않겠죠.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계속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죠. 밥 달라고 그러지, 사달라고 그러지, 계속 요구합니다. 부모는 또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전 지금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말이 계속 필요만 아뢰는 것이라면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계속 뭐 달라는 건 그런 얘기만 한다면 좀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등한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또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가장 위에 자리,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을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목적을 알죠. 왜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면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대부분의 진리가 다 그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다 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전쟁이고 막 비근이고 그래서 막 국가가 붕괴되고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기도로 구해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소위 잘 사는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OECD 국가들. 이런 데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 기도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잖아요. 쌀이 있잖아요. 요즘도 쌀떡 쓰는지 모르겠지만 쌀이 있잖아요. 쌀떡에. 근데 왜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있는데 집에.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저희가 한 일주일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보통 그렇게 있습니다. 일주일치나 뭐 한 달치나 이렇게 대부분 다 냉장고에 다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럼 그건 언제 구하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지금 이 시대에는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일용할 양식은요,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게 있어요. 있잖아요, 다.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건요,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왕국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설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이 세상의 운명, 왕국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서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정되어 있는 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서게 될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힘을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였는지 이런 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영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줬는지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았는지도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불 속에 넣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써가면서 했던 일들이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타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그 복된 약속을 누려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약속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과 명령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것은요, 그렇게 살면은 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다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33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우리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탐욕과 관련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과 의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오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집은 빠졌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의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어요. 뭐죠? 불로 다 살라버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세상을 함부로 이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환경 막 오염시키고 어차피 불 살라버릴 거니까 환경 오염시키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살라질 거는 정해져 있는데 적어도 1007년 이후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있고 대환란이 7년이라면 1007년 이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은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굴 죽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들의 왕이신 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로드맵, 또 자기 왕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왕국에 있는 많은 방 중에서 방 하나 떼서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활동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중에 11시부터 1시, 2시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건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왕국에 손님으로 와서 복이나 빌어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와서 무슨 복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왕국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나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었단 말은 완전히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은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진다는 거잖아요. 성경, 제가 지금 다 찾진 않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심으로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쪽엔 잘못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 말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쪽에 잘못이 있다는 말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쪽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우리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믿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거부한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이 있나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창조되었다고 믿든 거부하든 그건 인간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를 이용해서 거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도 사람 밖에도 하나님에 대한 단서를 많이 남겨두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왔더니 욕탕에 물이 따뜻하게 있어요. 한겨울인데 집에 왔는데 욕탕에 물이 따뜻하게 받아져 있어요. 그리고 쪽지가 써 있어요. 엄마가 쓴 겁니다. 네가 이 시간에 올 줄 알고 따뜻한 물을 받아놨다. 여기서 목욕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왜 따뜻하게 받아져 있는지 이걸 갖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창조에 관한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핑계댈 수가 없어요.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됩니다. 아니면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생겨요. 자기가 읽지도 않고서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구원해 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 거예요. 믿으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의 실험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면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입증한다는 건 내가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않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은 누군가 하나님을 입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방법에 동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입증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고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냥 부르면 이렇게 즉시 네 하고 오시는 우리 종이 아니에요. 성의를 보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에 속한 문제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마음에 속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구원 좀 받아주세요 막 빌빌거리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제발 구원 좀 받아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죽어서 1초가 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쉬운 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였구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끔찍한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제발 믿어주세요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대통령과 내가 만나려고 하면 누가 아쉬워요? 대통령이 아쉬운가요? 만약에 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제가 아쉬운 거죠. 그럼 제가 막 부탁을 하고 그러면 부탁을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아니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해요. 자기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막 우시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지 않아요. 예, 복음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보여요.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까? 자기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막 영원히 고통스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인이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막 아쉽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거.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나요? 거기서 숨 끊어지면 땅에 묻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흙 밟으면 나 대단한 데 위를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신발에 흙 잘든 묻으면 어떡하냐? 털잖아요. 그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존재를 입증해 주시면 내가 믿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아직 안 믿어지는데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그럼 만나 주시겠대요. 아쉬운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30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래요. 이거든요. 이거는 각자 개인을 말해요.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요, Y-E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2인칭 대명사죠. 이건요, 각자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무엇을 구하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게 뭔지가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엔 변화가 필요해. 우리 교회엔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식구들 내가 변화 못 시켜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일단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다 성공시키고 싶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죠. 근데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자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해요. 거의.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상관하지 마세요. 도와줄 거 아니면 상관하지 마세요. 도와줄 거면 이제 도와주면 돼요. 도와줄 게 아니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려고 그러면요, 거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얼굴을 봐야 돼요. 뭐 묻은 게 있으면 닦아내고요. 그게 거울의 용도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시는 책망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 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처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골마 터진 부분을 찌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바로잡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지만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왕국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밖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왕국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 왕국은 예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예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었죠. 근데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인데, 하늘 왕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세워질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게 하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그래서 하늘 왕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왕국.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하늘 왕국도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하늘 왕국은 지금 이미 있어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나중엔 이 두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국. 우린 지금 이 왕국에 속해 있고 이 왕국에 속한 대사가 되었어요. 이 왕국에 관한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침대 머리맡에 메모를 해놓는다면 뭐를 메모해 놓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 뭐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고, 이건 그냥 해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저 화장실에 바로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다음에 뭐 옷 입기, 옷 벗고 밖에 나가지 않기, 이렇게 써놓지 않죠. 입고 나가요. 그건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돼. 그럼 그 서류 꼭 챙겨가기, 그거는 써놓죠. 우리가 자동으로 하지 않는 일을 써놓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하는 일은 안 써놔요. 안 써놔도 어차피 다 할 건데 자동으로 하지 않는 일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자동으로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의 육신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거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부인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요,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그건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 필요한 거니까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 내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결혼했으면 가장으로서, 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다 하게 돼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면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관한 것은요, 이건 영원히 지속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의 의를 좋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인간의 불의한 행동이 누더기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롭게 행한 것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걸레도 걸레끼리 비교하면 그 중에 깨끗한 걸레가 있어요. 그렇죠. 걸레를 쓰고 나서 즉각 빨아놔야 되는데 귀찮을 때 그냥 뒀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딱 보고 그 중에서 깨끗한 거 쓰죠, 먼저. 인간의 의를 비교하면 그 중에서 깨끗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면 걸레와 같다는 거죠.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동등한 의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것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자리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건 썩은 걸레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무엇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인데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의를 주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 받은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그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한번 받으면 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무엇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칭의예요. 구원을 위한 칭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 실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실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이 되었고 군인다운 게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참 군인답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른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믿은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를 받은 것은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어요. 이 세상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낭비된 것이라고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시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왕국을 구하면서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말씀과 인생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일시적인 이 세상을 넘어서는 주님의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